스스로 속이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신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과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7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참 이런 것을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무엇이 싫어하는지 쫙 이렇게 나열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7가지 안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지는 것이죠. 이 7가지 안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행동이 발전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했을 때 떠올랐던 게 우리 이사야 43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재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7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잘못을 했을 때 괴로워하시고 좀 마음 아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행동들이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피를 흘리는 손, 어떻게 보면 교만보다 거짓보다 피를 흘리는 것보다 눈과 혀와 손에 더
중점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눈보다 눈을 강조하고 있고요. 거짓보다는 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묵상을 했을 때 마음에 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없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라도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마음이 없으면 죽은 상태거든요. 하늘나라 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것 한 가지 두 가지는 없을 수 있지만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의미는 우리의 손과 발, 눈,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의 눈, 저의 손, 저의 발, 저의 거짓된 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 수 있다는 존재인 것이죠.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정말 뛰어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손과 발, 입이 있는, 마음이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 반대로 말하면요, 누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만한 눈이 아니고 겸손한 눈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죠. 거짓된 혀가 아니라 진실된 혀, 바른 혀를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손이 아니고 섬김과 나눔이 있는 손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죄악으로 달려가는, 악을 향해 달려가는 발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을 하나님은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잠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의 삶, 너의 행동에 따라, 너의 마음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이 교만한 눈을 묵상하면서 떠올렸던 것이 창세기 3장 6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의 처음이 교만한 눈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혀거든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어떻게 보면 교만한 눈이란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봐왔던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선악과가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일까요? 사탄이 보라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냥 선악과를 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이 보라는 것을 봤을 때 그 마음이 탐욕에 물들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깊이 있는 욕망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이 겸손의 눈이거든요. 사탄이 보라는 것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이라고 하죠.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출발점이 교만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안 그럼 내 마음의 소욕, 내 마음의 정욕이 보라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습니다. 사탄이 보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마음이 무너지게 돼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의 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그 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요, 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거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말하는 것을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이 계속되면 버릇이 되고, 그 버릇이 자신의 품격, 품위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품격, 품위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게 되고 자신의 운명 또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곧 나의 삶을 결정하게 되고 나의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보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혀가 나옵니다. 다음에. 그래서 왜 하나님은 거짓된 혀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왜 꼭 이 혀를 붙이셨을까? 그래서 하루 종일 저는 묵상할 때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연약해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면 딴 걸 봐서 이게 움직이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자꾸 왔다 갔다 한 동작을 계속 뺑글뺑글 돌면 저 인간이 뭔가를 묵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연약해서 방구석에 앉아갖고 뻗에 앉아갖고 묵상이 잘 안 돼요. 안 그러면 불 꺼놓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안 보려고. 눈이 빼앗기면 묵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딱 어느 순간 왔던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인류의 제일 처음 한 거짓말이 무엇일까? 혹시 그 속에 답이 있지 않을까? 어떤 거짓말을 인간이 제일 먼저 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교만한 눈을 가진 그 부모에게 거짓된 혀를 가진 자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요, 의외로 인간들이 거짓말했다라는 느낌을 받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냥 물어봤을 때 하와가 시켜서, 하와는 뱀이 시켜서, 뱀은 묻지도 않죠. 그런데 이 가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거짓말을 하죠. 근데 이 거짓말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거짓일까? 그냥 너 돈 훔쳤는데 안 훔쳤어, 이런 그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이렇게 싫어하시고, 여기서 하는 이 거짓말을 묵상을 해봤거든요. 어떤 느낌일까 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이잖아요, 그죠? 거짓 대신 진실을 원하신 거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적인 죄의 대가를 주시려면 물을 필요 없죠. 바로 징계하시면 되죠. 바로 죄의 대가를 물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가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물으셨을까? 하나님 몰라서 물었습니까? 알잖아요. 가인에게 대한 기회를 주신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스스로 뉘우치며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인은 담대하게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눈을 가진 자의 자녀가 태어났지만 꼭 거짓된 혀만 가진 자녀가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의인이라고 칭한 아벨도 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부모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모가 선하다고 선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악한 자식이 같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죄를 끊을 수 있는 자인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자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인지, 똑같은 태에서 태어나지만 아벨은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그 죄를 끊어내지 못했던 가인은 거짓된 혀 가운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회개를 가르친다는 것, 뉘우침을 가르친다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히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시킬 때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가인에게는 진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스스로 속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은요, 먼저 스스로 속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는 맞아. 내가 하는 행동은 정당해. 자기를 정당화시키죠. 나는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야. 이렇게 자신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이 죄를 자백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원한 모습입니다. 이게 진실된 혀거든요.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혀.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못하는 혀가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말을 안 한다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는 혀인가, 죄를 자백하지 않는 혀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진실과 거짓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가인이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했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거짓된 혀는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듭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 옳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 거짓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죄가 없다고 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은 거짓된 혀인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진실된 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진실된 혀는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고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눈을 회개하시고 죄를 자백하지 않는 모습 또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진실된 혀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보이는 안 좋은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며 고집부리며 나를 합당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